이번에 이제 과학적 세계관과 논리적 인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영혼, 신, 종교의 탄생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먼저 영혼이라는 거는 왜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했을까? 자, 먼저 죽은 사람이 꿈에 나타나죠. 죽은 어머니가 꿈에 나타납니다. 심지어 꿈이 아니라 잠깐 졸 때 혹은 몽상 중에서 죽은 사람이 나타나죠. 그래서 어머니의 육신은 죽었지만 어머니의 영혼은 죽지 않는다. 즉 귀신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는 독자적인 귀신이 있죠. 어머니 귀신, 뭐 이렇게 다 할머니 귀신 다 이렇게 있습니다. 사람마다 귀신이 있고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그러한 영혼이 육신은 죽어도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영혼이 육체를 지배하죠. 육신은 죽지만 영혼이 죽지 않기 때문에 다시 지배한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이 영혼이 또 다른 육체를 뒤집어 쓰고 나올 수도 있다. 무당이 구술하는데 영혼이 무당의 몸속에 들어간다. 그죠? 이렇게 해서 무당이 어머니처럼 말을 한다. 뭐 이런 게 되겠죠. 혹은 불교의 윤회사상, 영혼은 하나인데 육체는 계속해서 다시 태어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사람마다 영혼이 있듯이 동물도 영혼이 있다. 호랑이 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랑이의 영혼이 있다. 거대한 자연물, 거대한 산신령 이러한 자연물도 이것을 지배하는 영혼이 있다고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종족들은 혹은 도시들은 자신들의 부족이나 도시를 수호하는 신이 있다고 믿겠죠. 그래서 수호신, 단군 신화에서는 곰이 되겠죠. 아테네의 여신. 그리스 로마 신화나 불교나 기독교를 보더라도 사람들 사이에 계급이 있고 도시마다 주종 관계가 있듯이 신들도 위계 질서가 있죠. 부처님이 제일 높죠. 부처님이 제일 높고 부처님의 밑에 여러 가지 신이 있습니다. 하나님 있고 여러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에서는 이제 그 아폴로가 있고 그 밑에 여러 가지 신들이 있죠. 이런 신들의 유계 질서, 신들도 인간과 같은 계급을 지니고 있다. 더군다나 이제 그리스 로마의 신화들에 보면 이 신들의 모습은 희노애락하는 인간들의 모습과 똑같죠. 그래서 인간들은 신의 모습을 자신과 비슷한 인간의 모습을 재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온갖 신이 있어요. 사람마다 영혼이 있고 도시를 지키는 신들이 있고 신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이 모든 것, 이 우주를 관장하는 신이 있어요. 신들의 신, 우주를 관장하는 신들의 신, 최고의 신이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최고의 신이 이제 유일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신교가 유일신으로 변화됩니다. 다신교는 인간 사회의 경쟁과 마찬가지로 신들의 경쟁이 있으면서 가장 강력한 신, 제1의 신으로의 경쟁을 불러일으켜서 이런 신들의 경쟁에서 살아남은 제1의 신이 바로 유일신이 되죠. 이 신들의 경쟁에 어떻게 살아남아? 도시, 그죠? 경쟁 도시. 그래서 사자를 수호신으로 하는 도시가 늑대를 수호신으로 하는 도시를 점령하면 늑대의 수호신, 그죠? 늑대의 신은 사라지고 사자의 신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인간 사회의 점령 과정 속에서 통합 과정 속에서 하나의 신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창조하는 국가의 신이 되고 세계의 신이 되겠죠. 그래서 유일신에 이르는데 이 유일신의 특징, 어, 그리스도 예수교의 특징인 과거의 유태교에서는 하나님이 유대인의 하나님이었지만 기독교에서는 전 세계의 하나님 유일신에 이르게 됩니다. 그 소크라테스도 바로 이제 유일신만이 진정한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살았던 시절에 그리스 아테네도 신이 있고 여러 가지 신이 있죠. 소크라테스에 따르면 어떻게 신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냐? 진정한 신은 하나밖에 없다. 이 우주를 만든 신은.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유일신을 주장합니다. 바로 이 소크라테스의 유일신 사상이 기독교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교리, 유일신 교리는
유대교를 통해서 소크라테스의 이러한 이론을 받아들였다. 자, 이제 인간이 신에게 소망을 이라죠. 기도를 해서 뭘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이 인간의 소망을 들어주려면 인간도 신에게 뭘 만족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인간도 신이 원하는 것을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이 원하는 음, 재물, 심지어 자신의 아들까지 바쳤는데 아들 대신에 소중한 것들을 바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재산, 살아있는 양을 바치고 나중에는 이제 이러한 살아있는 양을 바치는 것이 재산의 손실을 갖거나 또는 잔인하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그 살아있지 않고 죽어있는 것들을 바치거나 더 나아가서는 뭐 인형을 바치죠. 오늘날의 인형, 그래서 여러 가지 제사 도구 이런 것들을 바치는 겁니다. 또 신이 원하는 행동이나 원칙을 해야 되죠. 신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신의 말씀. 신의 말씀은 성경이 되겠죠. 신의 말씀은 개인과 가족의 소망, 인류 공동체의 소망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이내 신의 말씀은 개인과 가족 공동체를 위한 어떤 규율이죠. 그래서 공동체의 종교고 민족 종교가 됩니다. 유대교 같은 민족 종교가 예수에 의해서 그 세계인의 종교가 인류의 종교가 됐죠. 그래서 보편 종교가 됐다. 그래서 예수의 장점은 바로 민족 종교인 유대교를 인류 종교, 보편적인 종교로 왔다. 인간 자체의 여망. 유대교에서는 유대 민족의 해방을 말했지만 기독교에서는 사랑, 인간 자체의 여망, 사랑, 천국 이런 것들을 말하면서 세계 종교가 됐다. 이러한 세계 종교는 결국은 세계를 구성하는 남성, 여성, 인종, 빈부를 가리지 않는다. 그 한도 내에서 보편적인 인간 해방을 지향합니다. 사랑을 지향한다. 이제 신의 말씀을 해석하고 신의 말씀을 규정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신의 사명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선지자, 또 예수와 석가의 말씀을 기록하고 전해 받았다는 사람들, 그러한 제자들이 자신들이 알고 있는 예수나 석가의 대화나 그러한 신하들을 묶어서 이걸 신비하면서 이것이 경전이 됐어요. 이 경전은 결국은 인간에 의해서 작성된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신격적인 것, 그죠? 인간에 의해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신의 말씀이라는 신격화를 하기 위해서 이것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신의 말씀이 이 경전 형태로 메시아에서 받았다고 전했죠. 그래서 뭐 동경대진인가요? 뭐 신이 것들을 파보라니까 거기에 동경대진이 있었다.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신이 준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허구적인 스토리를 만들어내. 신의 말씀, 숭배, 의식, 금칙 이런 거는 보통 과거에 구두로 전수되었기 때문에 글이 생기기 전에 말이 먼저 생겼죠.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글이 아니라 구두로 전수됐기 때문에 이거는 방대하고 복잡하죠. 여러 가지 교리와 의식,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전수받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러한 전문가, 성직자들이 되고 이러한 성직자들이 세습이 됩니다. 세습 귀족이 되는 거죠. 경전은 그 이후에 이제 문서화가 되면서 문서화가 되기 때문에 경전과 경전, 말로 전해질 때는 그 지방마다 신의 말씀이 달라졌는데 그렇지만 이거를 비교하기 어려웠는데 글로 형태로 신의 말씀이 전할 때는 경전과 경전 사이에 모순이 부각됩니다. 그래서 극소수의 최고위층의 성숙자들이 신의 말씀이 모순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극비리의 회의를 통해서 어떤 것이 정통이라고 해서 정통의 경전을 선정을 하고 이를 식격합니다. 그래서 원래 성경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인간들이 단일화시키고 신격화했다. 신뿐만 아니라 성경도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신을 숭배하는 장소죠. 또 그 장소에서 직업적인 성직자들이 숙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전, 교회가 나타납니다. 결국은 신이 나타나고 경전, 나아가 성전이 나타나는 종교라는 제도가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제도적 교는 그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막대한 기여를 했기 때문에 공동체는 거기에 대해 막대한 재정,
투여를 하고 성직자에게 높은 지위를 줍니다. 종교적 권위를 활용해서 왕의 권리, 왕권은 하나님한테 물려받을 거다. 세속의 권리를 정당화시킵니다. 그래서 종교의 권리와 세속의 권리는 결탁을 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 따르면 종교는 인간을 해방하는 목적을 상실하고 지배계급의 도구가 되면서 종교는 제도화된 종교는 더 이상 인간 해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배계급의 도구가 되고 인간의 해방이라는 것은 천국이라는 것은 오늘날 이 시대에 이룰 수 없고 죽어서만 이룰 수 있는 그래서 오늘날에는 특정 계급의 지배에 복종해야 되는 그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이러한 것들이 종교가 그런 이데올리를 확산시키게 됩니다. 유대교가 민족 종교에서 세계 종교로 발전하면서 인류 보편의 해방, 사랑에 기여하면서 그것을 막으려는 그죠? 막으려는 기독교 로마의 권력과 쌓아왔지만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이후에는 로마를 수호하는 종교가 돼서 국가 권력과 결탁하게 되고 로마가 지배하는 식민지들을 탄압하고 민중을 탄압하게 됩니다. 로마 제국과 로마의 지배계층을 위해서 생기는 지배 권력의 도구가 됩니다.